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역대하 18장 말씀입니다. 역대하 18장 1절로 끝절 34절 말씀까지를 읽습니다. 구약성경 역대하 18장 1절로 끝절입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랏 라모치기를 권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하신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랏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아니하니까 하니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아직도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 한 사람이 있으니 그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물을 수는 있으나 그는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는 예언하지 아니하고 항상 나쁜 일로만 예언하기로 내가 그를 미워하나이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이르되 왕은 그런 말씀 마소서 하니 이스라엘 왕이 한 내시를 불러 이르되 이물라의 아들 미가야를 속히 오게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보좌에 앉았고 여러 선지자들이 그 앞에서 예언을 하는데 크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왕이 이것들로 아람 사람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하고 여러 선지자들도 그와 같이 예언하여 이르기를 길르아 라못으로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하더라.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이에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미가야와 우리가 길랏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말하니라.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이다 하니 왕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내게 맹세하게 하여야 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일로만 예언할 것이라고 당신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더라.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그에게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서 여호와 앞에 서서 말하되 내가 그를 꾀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어떻게 하겠느냐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게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네게 말씀하더냐 하는지라. 미가야가 이르되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숨는 바로 그날에 보리라 하더라. 이스라엘 왕이 이르되 미가야를 잡아 시장 아몬과 왕자 요아스에게로 끌고 돌아가서 왕이 이같이 말하기를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하셨나이다 하니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하게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고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보고 추격을 그치고 돌아갔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훌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고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네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가 이제 20장까지 계속되는데 오늘은 여호사밧 왕, 남왕국 유다 왕 여호사밧이 북왕국의 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혼인 인척 관계를 맺었다라고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호사밧이 언제 그렇게 혼인 인척을 맺었는가 하면은 1절 말씀 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부귀와 영광이 크게 떨쳐졌던 그 장면에서 여호사밧은 북왕국과 이렇게 인척 관계, 결혼 혼인 인척 관계를 맺음으로 그거를 이제 결혼 동맹 또는 혼인 동맹이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서로 이제 가족이니 싸우지 않는다, 서로는 침범하지 않는다, 이런 아마 사돈 때끼리 서로 그렇게 언약을 맺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것조차도 하나님께 여쭤보고 했어야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이제 하면서 충분히 부귀가 채워졌다, 또 영광스러운 영예가 채워졌다, 이거는 뭔가 다 채워지고 만족한 그런 상태가 되었을 때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그냥 자신의 판단으로 이렇게 혼인 동맹을 맺은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함께 이렇게 혼인 동맹을 맺은 북왕국 이제 아합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요청하는 겁니다. 아람의 길르앗 라못이라는 아람의 수도를 우리가 올라가서 칩시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그랬더니 여호사밧 왕이 하는 말이, 남왕국 왕이 하는 말이 당신의 가족이나 우리 가족이나 똑같고 당신의 나라나 우리 나라나 똑같으니 올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은 했습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뭔가 찜찜한 생각이 들었는지 중요한 그런 이제 말을 하고 있죠.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면 안 될까요?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여호사밧이 또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오늘 물어보소서 하더라.
우리의 삶의 중요한 장면마다, 아니 오늘 당장 지금 우리는 여호와께 물으며 살아가야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이렇게 우리의 심령을 드리는 이 새벽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묻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모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 늘 하나님께 여쭤보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없어서, 이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게도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게도 하옵소서, 하나님께 물어보자. 기도한다는 뜻도 되겠고,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봐야 된다. 여기 먼저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단어입니다. 먼저 여호와의 말씀이 어떠한지 오늘 물어보소서. 뒤로 미룰 일이 아닙니다. 이런 뜻입니다.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여쭙는 것,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인 것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그래서 하나님,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게 하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믿음, 하나님께 여쭙는 믿음을 꼭 간직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마 우리는 매 순간마다 오늘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떤 뜻이 있습니까?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자 하는, 하나님께 묻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뜻을 앞장 세우고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묻자고 하니까 아합 왕도 여호와를 모르는 사람은 아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합 왕이 선지자들 400명을 부릅니다. 자기 편 선지자다라고 표현하는데, 오늘 본문엔 그냥 그들을 선지자라 그랬지 여호와의 선지자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400명을 불러서 물어보니 한결같이 의견 통일, 아부하고 있는, 왕이 듣기 좋은 말만 하고 있는 400명의 이제 대답이, 올라가십시오,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올라가서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그랬더니 여호사밧 남왕국 유다 왕이 조금 뭔가 눈치를 채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400명 전체가 한 목소리로 한마디로 이렇게 똑같을까? 그래서 혹시 여호와의 선지자 또 다른 사람 누구 없을까요? 라고 질문하는 거죠. 그래서 등장하는 것이 미가야라는 여호와의 선지자입니다. 미가야라는 선지자가 북왕국 이스라엘에 있었습니다. 아합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있긴 있는데 그 선지자는 정말 나한테 대해서는 한 번도 좋은 말 한 적 없고 늘 안 된다 망한다만 말한 아주 비판적이고 거의 반체제 인사 같은 그런 존재가 하나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사밧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말 마소서. 그런 말 마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말 마소서, 우리 본문 이제 7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그런 말씀 마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자기의 귀에 좋게 들리건 나쁘게 들리건 왜 자기를 중심에서 판단하십니까? 그런 말 마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일 뿐입니다. 그렇게 이제 대화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미가야 선지자를 속히 오라 그랬습니다. 이제 예언을 들으려고, 미가의 말을 들으려고 사람들이 다 모였다는 사실을 9절에 말하고 있고, 그때 400명의 대표와 같은 시드기야라고 하는 왕을
편들어 이제 이렇게들 쉬운 말로 요즘 말로 하면 뭐 딸랑딸랑 선지자라고 할까요? 그런 선지자 시드기야가 아주 강력한 철로 뿔을 만들어 가지고 말하면서 이것들로 아람 왕을 찔러 진멸하라 하셨다 하고 이제 이렇게 강력한 그런 모습으로 등장을 하면서 400명의 대표로 시드기야가 다시 말합니다. 길르앗 라본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 성읍들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이다. 그렇게 막 예언하고 있는데 이제 미가야를 부르러 간 왕의 신하가 미가야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왕이 오라고 하십니까? 오라고 하십니다. 예언하라 오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신하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좀 왕이 듣기 좋은 말을 좀 하십시오. 왕이 좀 듣고 싶어하는 말을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언론을 왜곡시키고 있죠. 듣고 싶은 말로만 모든 언론이 다 그렇게 딸랑딸랑이 되고 있는 그런 세상인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같이 왕에게 좋게 말하니 청하건대 당신도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처럼 좋게 말하소서. 유혹이었습니다. 그냥 평안하려면 별일 없으려면 그냥 묻어가면 되지. 올라가세요. 괜찮습니다. 이길 겁니다. 이렇게 한마디 하면은 인생 만사가 형통하고 편할 텐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신하가 그렇게 말했을 때 미가야가 오늘 말씀하고 있는 장면이 귀중하다 생각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우리 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미가야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고. 나는 내게 주권이 나에게 있지 않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 내가 이렇게 말하고 싶고 저렇게 말하고 싶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을 나는 전하는 선지자일 뿐이다. 나는 그런 통로고 스픽하고 사명자지 내 마음대로 왕의 마음에 들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거기에 붙들려 있는 미가야 선지자의 모습을 보게끔 됩니다. 자, 그러니까 미가야한테 물어보니까 미가야가 하는 말이 올라가소서 이렇게 말하죠. 올라가서 승리를 거두소서 그들이 왕의 손에 넘긴 바 되리라.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똑같은 말을 하고 있지만 미가야의 모습을 보았던 아합 왕은 깨달은 거. 이게 지금 거짓말하고 있구나. 뭔가 다른 게 있는데 저렇게 그냥 듣기 좋으라고 그냥 말하고 있구나.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 이제 아합 왕이 말하기를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 이름으로 진실한 것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말라고 내가 몇 번이나 네게 맹세하여야 하겠느냐. 속이지 말고 그냥 얘기를 해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미가야가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 할 것이니라. 주인이 없다. 주인이 사라진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또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내게 좋은 일로 예언하지 않고 나쁜 일로만 예언할 거라고 내가 미리 말하지 않았습니까? 저 사람은 나쁜 말만 합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미가야가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죠. 18절 말씀 다 한번 이제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섰는데. 자, 중요한 말씀.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하나님께 물어야 됩니다. 묻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순종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우리의 기도 제목은
이제 여호와의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이 듣는다는 건 귀로 듣는다는 게 아닙니다. 순종하여 따른다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게 해 주시옵소서. 따라 살겠습니다. 말씀이 힘들어도 어려워도 괴로워도 고통스러워도 그리고 신나도 기뻐도 감사해도 어떤 경우든지 말씀을 따르겠습니다. 말씀대로 따르기를 결단하며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미가야가 계속해서 하는 말이, 내가 보니 하나님이 이렇게 천상에서 회의를 하는데 누가 아합 왕을 좀 꼬여서 아합 왕을 꿰어 길르앗 라모 올라가서 죽게 만들까, 누가 할래? 그랬더니 여러 영들이 이렇게 말하고 저렇게 말하는데 한 영이 나타나 가지고 내가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내가 그를 꿰겠나이다. 어떻게 꿰려고 그러냐? 21절에 보니까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서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습니다. 즉 400명의 선지자는 다 한결같이 거짓말하는 영에 사로잡힌 그런 존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모든 선지자 입에 넣으셨고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재앙을 말씀하셨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야의 뺨을 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언제 나를 떠나서 네게로 갔냐? 하나님의 영이 네게로 언제 갔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더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미가야의 대답이, 시드기야 너 골방에 이제 들어가는 날, 골방에 숨어드는 날, 도망가는 날, 그날에 보게 될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아합 왕은 이제 미가야를 감옥에 가두라 그리고 이렇게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왕이 같이 말하기를 이놈을 옥에 가두고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까지 고난의 떡과 고난의 물을 먹게 하라 하셨나이다 하니, 즉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놈 고생 좀 시켜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미가야가 그 다음 구절 하는 말이,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그런 말씀 주시지 않았을 겁니다. 왕은 죽을 겁니다. 이런 말을 이제 하게 되면서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왕도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됐고 백성들도 다 그의 말씀을 들어야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르는 자리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간구를 주님 앞에 올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아무리 변장을 해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하는 사실을 가르쳐 줍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속이려고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는 그대로 이루어져 갑니다. 오늘 본문에 참 우스운 장면을 발견하게 되는데, 아니 두 왕이 같이 전쟁터에 나갔습니다. 그러면 둘 다 변장을 하든지 둘 다 왕복을 입든지 이래야 되는데, 이 아합 왕이 좀 우스운 사람이에요. 또 그걸 그대로 따랐던 여호사밧도 참 우스운 사람입니다. 아합 왕이 여호사밧, 당신은 왕복을 입고 전쟁터에 나가라고, 표적이 되라고 말합니다. 누구나 다 눈에 확 띄게 저 사람 왕이구나 이렇게 왕복을 입고 나가라. 그리고 자기는 변장하고 왕 아닌 것처럼 하고 나간다. 그래서 아람 군대와 길르앗 라몬에서 전쟁이 이루어집니다. 아람 왕이 이미 자기 그 부하들에게, 야 군사들하고 싸우지 말고 왕 한 사람만 제거하면 되니까 왕과만 싸워라. 그래서 보니 왕복 입은 사람이 있는 겁니다. 막 쫓아갔습니다. 여호사밧이 소리 지릅니다. 나는 아합이 아니야 라고 소리 지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여호사밧을 보호하셨고 여호사밧을 쫓는 그 군사들을 감동을 시키셨다. 본문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31절 말씀을 우리 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표적을 이제 백성들이 아람 군대가 표적 삼았던 여호사밧을 도우시고 이제 지키시고 보호하셨다. 그를 도우셨다. 그리고 그 백성들을 쫓아가던 이제 아람 군대 사람들을 감동시키셔서 이제 떠나가게 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한 군사가 무심코 활을 쐈다. 그런데 그것이 아합 왕의 옷 솔기에 맞아서 심각한 부상을 입게 되고, 부상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전열을 빠져나오려고 했지만 전쟁이 너무 맹렬해서 계속 싸우다가 해질 때쯤 돼서 결국에는 어떻게 됐다고 되어 있습니까? 죽었더라. 아무리 숨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이제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인간이 아무리 위장, 변장, 표적을 바꾸고 별 야단을 다 쳐도 하나님이 이제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여호사밧에게 있었고 하나님의 버리심, 심판은 아합 왕에게 있었다. 이런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서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거짓과 진실을 분명하게 파악하셔서 거짓과 진실에 대해서 각각의 심판을 하고 계심을 우리로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결코 변장하지 않고 위장하지 않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최후의 승리를 얻기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간구하며 기도하는 귀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